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신앙의 덕목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고,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주고, 겸손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아끼지 않고 부어주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모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겸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장 어려운 게 겸손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겸손이라는 것은 대부분 누가 느끼느냐? 세상의 목소리를 내도 통하지 않고 또 힘을 써도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저 누군가에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겸손이란 이름 아래 자기를 가장하여 그저 주눅도로 살아가는 것이 생존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그는 겸손이라고 가장하고 싶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걸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에게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나아지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면 갖고 있는 힘을 드러내고 또 갖고 있는 권력을 활용하고 갖고 있는 배경으로 거들먹거리고 못된 짓을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잠시 누군가에게 보여지지 않는 이면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두 얼굴을 가지고 사는 거죠. 과연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뭘까요? 그저 워낙 직장 생활에 직급이 있고 차이가 있고 위아래 질서가 있으니까 할 말도 안 하고 누가 말하면 선뜻 대답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겸손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걸 그는 계산한 것일까요? 더 높은 자리를 꿈꿔 누군가에게 이목을 끌고 적절한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일까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물론 겸손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확실하죠. 하지만 겸손은 뭘까요? 오늘 성경에도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성경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이 물리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마치 전쟁을 치루어서 적을 물리치듯이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강하게 대적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거든요.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 장로는 오늘날 장로들이라는 호칭을 뛰어넘어서 교회의 어른들을 의미하는 장로의 개념이에요. 과거의 장로라는 개념은 소위 한 모임의 어른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요새는 장로의 개념이 그렇지 않아요. 장로의 개념은 일하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장로의 장립의 나이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장로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장로들이라는 것은 젊은 장로들에게도 이런 뜻이 아니라 젊은 자들아 너희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교회 어른들에게, 그만큼 많은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의 그런 어른들에게 이런 개념이에요.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잠언서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3장 34절. 고백 14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거만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이 이들을 모른 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이들에 관해서 아주 강하게 주님은 도전하시죠.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이에요. 아낌없이 말이죠. 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래요.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함께 짊어져야 될 멍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삶을 따르는 일은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빌립보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3절부터 읽으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개념은 무엇이고 주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당신이 터득하여 배운 것은 무엇이며 그래서 당신의 삶에 확연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분된 모습으로 확인되어지는 생활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여러분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성경은 겸손을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 성경 보면 첫째, 겸손은 이거예요.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본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여.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뭐예요? 겸손한 척 겸손하게 보여지기를, 그리고 계산이 있어서 겸손하게 보여짐으로 인한 훗날을 기약하지요. 겸손이라는 걸 가장하여 내가 너하고 부딪힐 마음이 없다는 걸 보여. 그래서 마음 가운데 있는 부딪힘으로 인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누군가에게 나는 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으로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되니까 이것을 겸손으로 가장하지요. 양보한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내가 취할 수 있는데 양보한다는 겁니까? 취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하여 포기한다는 개념일까요? 그러나 포기한다는 건 자기가 누군가에게 유약하게 보여줄 수 있지요. 그래서 그는 겸손이라는 말로 가장하여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가 겸손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면
겸손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산이 아니라 누군가가 추구하는 야망을 목표로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때로는 인간적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반발심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꺾고 기꺼이 자기의 의지를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누구보다 풍요와 기름짐을 누리고 있을 때도 누구보다 더 나은 여건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도 그 위치에, 그 부에, 그 권위에 어울리는 사람들 분위기 속에서 예전에 상상하지 못한 짓도 그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충동을 받게 됐을 때도 하나님을 떠올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씀 앞에서 꺾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오늘은 끝발 없으니까 내가 이루고 있지, 내가 착한 척한다, 누군가는 나를 겸손하게 보지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종교 행사에 동참할 수도 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많은 일에 동참하여 세상인 기부라고 여겨지는 멋진 좋은 일에 동참한 사람으로서 인식될 만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목적이지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간혹 어떤 누군가에 대한 평이 다를 수가 있어요. 서로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그의 만남, 그의 교제, 서로가 바라보는 시각 차이예요. 각도가 달라요. 무엇보다도 겸손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여 행하고 있느냐가 겸손이래요.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나온 걸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여전히 마귀의 영향권 안에 존재해요. 누군가가 일반인들도 좋게 들을 수 있는 좋은 얘기 정도로 수긍할 뿐이지 믿음 없이는 수용이 어렵고 믿음 없이는 그 위험한 일에 나설 수 없는 그 지경에 다다르게 되면 그는 본색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머니투데이 여러분 그 신문사의 글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5천억을 사랑을 위해서 포기한 사람 그랬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5,800억인가 되는 돈을 포기했어요. 상속을 포기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왔는데 31가지 골라 먹는 재미 아이스크림 그 회사에 그 본사에 말이에요. 창업주의 아버지, 삼촌을 이어서 그 창업주의 아들에게 상속을 하려고 했더니 그 모든 경영권을 주려고 했더니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의 자기는 채식주의자고 나름대로의 그 아들은 어떤 마음 갖고 살고 있냐면
건강에 이롭지 않은 아이스크림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러잖아. 그래서 자기는 그 캠페인을 벌이면서 그 경영권을 거절했어요.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 그것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모든 걸 포기했어요. 세계적인 아이스크림 회사를. 또 하나가 나왔어요. 그 사람은 6조를 포기했어요. 돈 6조. 6조가 뭔지 모르지요. 몇 천억도 모르는데 6조를 어떻게 알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6조를 포기했는데 이 사람은 말레이시아 사람인 것 같은데 엄마가 태국 분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고향을 가서 불교에 귀의를 했어요. 6조를 포기했어요. 가끔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는 아버지가 자가용 비행기를 보낸대. 재산이 6조인데요. 저는 그 얘기를 읽고 충격받았어요. 누가 생각났겠어요? 영성의 문제를 고민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젊은 관원이 생각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너는 너에게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 그 표정이에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젊은 간원이 갖고 있는 재산은 6조가 될까요? 그 젊은 관원이 갖고 있는 재산은 5천억은 될까요? 그 일이 여러분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이라고요. 그러면 저는 갈등이 생겨요. 야, 오늘날 성도들은 뭘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당신 어디까지 해봤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봤냐는 거예요. 여행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가슴이 불붙어. 직장을 때려치더라도 세계 일주는 버킷리스트라고 악을 쓰고 별짓은 다 하지만 그토록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우리는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예수님은 목숨도 내놓으셨어요.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가 말하는 겸손을 너무나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얘기한다고 들려지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산다는 게 예수님은 목숨을 걸었는데, 겸손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괜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착해 보이기 위한, 그리고 나름대로 훗날을 기약하는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누군가에게 좋은 인식을 갖게 하고 좋은 평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그런 기사를 보게 되면 부끄럽지 않아요? 겨우 하찮은 걸 해놓고 생색내려고 그러고 대단찮은 것에 거들먹거리고 싶어하는 우리. 제가 뭘 느낀 줄 아세요? 뭔가 여러분 하는 듯한 사람은 결정적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빈수레고, 전혀 저 사람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을 그들이 감당해요.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는 줄 아세요? 네가 보는 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당신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누가 할까? 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사람 없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깊은 침체에 빠졌을 때 호렙산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했던 얘기가 뭔지 아지요?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목숨 걸겠다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요. 쥐뿔이나 주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들이 7,000명이 있다는데 너를 쓰는 걸 은혜로 생각해. 이게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쓰는 건 너밖에 없어서가 아니야.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지. 그걸 언제나 돼야 깨닫게 될까요? 내가 없어봐야 알아. 너 없어진다고 누구도 기억 못해. 잠시 여러분 빈자리가 좀 허전할 뿐이지. 지금 여러분 에어컨 달아놔서 앞에 있던 에어컨 4개를 다 뽑아냈거든요. 약간 좀 헝해 보이지요. 이것도 잠시야. 조금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여러분 아직도 공사가 다 마무리된 건 아니니까. 시간 지나면 여러분 무슨 기억도 못하는 사람 많은데 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쓰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어서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깨닫게 하고 자극하니까 고맙지. 여러분은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마스크 때문에 아멘 못하는 것처럼 앉아있고. 겸손함은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 복종한다는 개념은 뭐냐?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원수마귀가 충동질, 분위기, 환경, 형편, 상황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부딪히는 그 어떤 일을 충동질할 때마다 원수마귀를 대적해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것은 원수마귀를 대적해가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는 그 질서 따라서 저분이 그만한 일을 교회에서 그에게 권위를 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내가 그 위치에 있지 않고 그 권한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권한을 존중히 여기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세상의 기질을 쫓아 나서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없잖아 있을 때도 교회 질서를 쫓아 끊임없이 원수마귀가 다양한 이유로 충동질할 때마다 자기의 모든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께 꺾으면서 그걸 겸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배워볼게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그러면 다 배우고 나면 네가 좀 더 배우면 한번 너도 해보자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근데 아직도 교회 안에는 이 더러운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우 집사님 참 겸손하네. 무슨 겸손이겠어요. 어떤 건 솔직히 겸손이겠어요. 더럽고 안 입고 오니까 그러지요. 아니 더럽고 안 입고 와도 그렇지요. 뭐 어쩔 수 없지요. 그건 겸손은 아니라. 하여튼 여러분이 다 공감을 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척 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겸손한 척 하지 말고 겸손하자. 그래요. 그 얘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그런 그들에게 보장하시는 약속이 수두룩해요. 앞서 어떤 믿음의 선진들에게 보여주는 두드러진 그들의 행동 모습들은 겸손이었어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도 비참한 형편이 돼도 예상치 못했던 여러 무사람이 부러워하는 여건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보였던 모습에 주님은 그들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보니까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요새는 우리는 하나님을 지가 가까이 할 마음은 없고요. 하나님 보고 자기한테 오라고 그러지. 예? 술 퍼먹으면서도 말이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길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뭘 해야 돼? 술집을 떠나야지. 도박판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와 가까이 해서 이 도박판에 내가 한 판을 내가 한 거를 내가 잡기를,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길 원하는 만큼 그는 그 도박자리를 떠나야지.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의 의지가 표명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겸손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너무나 평범하게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뛰어난 인격의 덕목 중에 하나로서 인식되는 겸손이란 단어를 사람들은 평범하게 쉽게 이해하지만 성경은 그 겸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척 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래. 겸손한 건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겸손한 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럼 가까이 하는 게 뭔데? 그것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왔구나.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아유 그 사람이 그랬다면서 손 씻었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일을 털어버린 거예요. 그 일을 끄는 것을 의미하지. 손을 씻었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손을 깨끗게 한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저질렀던 주님 앞에서 깨닫고 알게 된 죄의 문제를 떠난 것을 말해요. 그러면 떠났다는 말은 뭐냐? 그것은 예배 자리에 동참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과 굴변된 예배에 동참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간음을 의미한다. 소위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그의 마음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두고, 이게 간음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행동으로 보여도 들키지 않으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너희가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것은 간음한 거라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 마음, 하나님의 전에 있으니 누구와 비교된 달라진 삶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나 하나님의 전에서는 이미 두 마음을 품고 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듯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의 마음은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면 돈 갖고 튄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악을 쓰고 자식의 문제를 기도하지만 이 어렵고 힘든 어떤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예배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꿍꿍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 하하, 겸손한 척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거든 회개하고 손을 씻을 뿐만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겸손한 삶이라. 아멘입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죠. 야, 다르잖아. 이게 겸손이래. 여러분, 위선과 거짓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막 비방하면서 내가 누구보다 깨끗한 척할 수 있죠. 때로는 나는 엉터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를 감춘 채 겸손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겸손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정치판에도 가득해요. 이권을 다투는 민감한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나 존재해요. 그래서 주님은 무사람이 보는 것과 달리 정확하게 알지요. 예배 한 시간 드리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꿇고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 지위 속에서도 그렇게 겸손한 것처럼 말은 온유하게 해대지만 그의 궁극적 목표는 교회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그래도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뭔가 한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이런 더러운 못된 계략 중에 하나가 신천이나 등등의 이단들이 행하는 전형적 수법입니다. 베푸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착한 줄 알고, 고개를 숙이니까 겸손한 줄 아나 그의 마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겸손한 게 뭡니까? 겸손한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빛을 가까이 하면 뭐가 나타날까요? 더러운 게 드러나지 뭘 그래요. 추한 게 드러나지. 그 요새 무슨 적외선인가 뭐 그거 보면 여러분 손에 이런 묻은 거 다 보이는데 뭘 그래요. 여러분 치과 치료할 때 말이에요, 입에다 뭘 물고 자꾸만 여러분 뱉으면 여러분 이빨에 여러분 그거 다 드러나는데 뭘 그래요. 엑스레이 찍는다고 가슴팍에 대면 뼈다구가 다 보이는데 뭘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가까이 갈수록 점점점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묻어있네, 털어버려. 이게 묻어있네, 털어버려. 이게 털어서 될 일은 아니네, 빨아야 될 일이네. 그러니까 여전히 두 마음을 품은 채도 하나님의 전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얼마든지. 손을 씻지 않은 채 예배 자리에 앉을 수도 있죠. 그래서 주님 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감출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드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우리는 벌거벗은 자처럼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서야 된다. 그때는 우리에게는 상급만 있길 바라요. 겸손한 건 뭐냐? 겸손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성결한 삶을 힘쓰지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 보죠. 겸손한 사람들의 눈에는 날마다 눈물이 고여 있겠구나. 원치 않게 듣게 된 얘기를 귀에서 털어버리고, 혹시나 듣게 되면서 마음에 나 그 얘기 못 듣는 걸로 할래 그러지만 듣고 나면 마음에 담겨지는 것도 있어. 연탄을 다루다 보면 여러분 아무리 깔끔하게 깔끔 떨어도 연탄 그 검은 가루가 떨어지지. 인절미 먹는다고 조심스럽게 해도 가루는 떨어지게 마련인데, 날마다 자기를 살피며 회개하고 사는 게 그게 겸손한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겸손한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은혜 안에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모든 매사의 일들을 간섭하여 어떻게 능하신 손으로, 어떻게 섬세하신 손길로, 낮이든지 밤이든지 아낌없이 우리를 돌봐 주신, 그렇게 하나님의 의식된 모습은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이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살펴가며 힘쓰고 애쓰는 일이 누군가가 함부로 얕잡아 봐도 될 것 같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물리쳐버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세 번째가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어느 형편에 있든지 무사람들은 너하고 나만 있으니까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죄성을 일으킬 달콤한 제안입니까? 야, 너하고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의 그 제안 앞에 죄를 져도 될 것 같은 죄성을 일어나게 한다고, 먼지가 일어나도록. 먼지가 일어나도록 할 만한 충동적 얘기. 너하고 나밖에 없어. 그것도 조그만 얘기로. 그러면 놀라웠게도 무엇인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될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 의식된 거예요. 나는 안 할래. 그만이야. 나는 그만. 난 안 할래. 그만. 난 안 할래.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그를 주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어둠의 세력이, 제가 그러잖아요.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때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요새 여러분 핸드폰에서 공짜, 무료가 없고 공짜가 없어요. 예? 절대 무료가 없고 공짜가 없다고. 돈을 내지 않는다면 개인 정보를 가져가고. 무료 공짜가 없어요. 또 하나, 얼만큼 무료 같은데 얼만큼의 시간 지나면 이제는 돈 내야 돼. 무료가 없고 공짜가 없다니까. 참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한 척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다시, 겸손한 척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뭐냐?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겸손은 뭐예요? 사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겸손한 사람으로 보여주면 되고, 이만하면 저 인간도 나를 그렇게 볼 거라는 계산만 존재하는 겸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 사람이 됐다고 해서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서슴없이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평판이 불필요하다는 게 말이 아니라 그에겐 결정적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의식 있는 삶을 살아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낮추고 살지. 그런 그에게 누군가가 겸손한 사람을 얕보고 함부로 대하거든 주님이 그를 물리쳐버리고 겸손한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입니다. 뭔 놈의 불들이 그렇게 더럽게 많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불들이 많아요?
하여튼 뭐 무슨 놈의 불이 그렇게 많아? 하여튼 곳곳에 날리고, 어딜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보게 되는 끔찍한 일을 회피하고자 고개를 돌리면 거기도 그렇고, 이것저것 들려주는 얘기는 참담하고 내일이 불투명하고, 어떤 인간을 봐도 무엇을 먹어도 어느 곳에 거해도 마음의 안정을 갖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 중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만약 믿음으로 살고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은 뿌리가 판치는 세상에 누군가에게 먹잇감처럼 보여질지 모르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는 거만한 인간들에 관해서는 주님이 물리쳐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이 의식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하, 겸손한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높이 세워준다는 것,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입증해 준다는 것이요, 그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와 환경과 여건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